요즘 조금이라도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나라를 생각하면 잠이 들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국가의 리더십이 부재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방부 장관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나라가 안보적으로 대단히 위기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이제 현대 그 제철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버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이제 일자리를 잃어가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다른 기업들은 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염려와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한 50초짜리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산불 지역에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산불이라는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끌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한계가 온 것입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이제 그것은 점점 확산되어지고 덜이 부어도 끝이 없는 그 산불, 점점 확산되어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비를 내렸는데, 비가 많이 내린 것도 아니에요. 3mm 정도 내렸는데 산불이 진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즐거워하고 비가 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제 가슴에 분명하게 한 가지 새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뒤집어지고 힘든 일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마치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온 자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읽은 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구약 성경이긴 하지만 신약의 복음서 같이 가장 많은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를 소망차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날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읽어드린 1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맨 처음 나오는 게 뭐죠? 가난한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서 어떤 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요 갇힌 자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요, 마음이 상한 자요, 포로된 자요, 갇힌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이 사라진 세대인 거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거기에 주의 영이 임한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와 시전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하게 되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는 자유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갇힌 자는 노임을 선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보면 딱 여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요, 영적으로 포로된 자요, 영적으로 갇힌 자요, 영적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배후에 있는 어두운 영들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젊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원수 마귀를 쫓아내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만약에 그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들도 함께 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님 주무시는 걸 보고 깨우는 겁니다. 우리 죽게 된 것을 왜 내버려 둡니까?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형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어요. 거기 보면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무당과 같아요. 무당. 그래서 집에다가 뭐 온갖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우상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뭔가 하면 막 땀이 흐른다, 이 땀이. 조그만한 여기에 뭐 이상하게 생긴 그 부처 같은 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 막 땀이 막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땀이 날 때 보니까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큰 병이 오거나 언니가 뭐 다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이상해지거나 또 국가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불상이 보이는 그 땀 흘리는 그것 때문에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땀만 흘리면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올까 봐.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일인가 이 제작진들이 그걸 가지고 갔어요. 전문가한테 갔더니 그 나무 자체가 송진을 너무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저절로 거기 다 빠져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거기 나오는 그 송진 흘러내리는 그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모든 걸 대입시키니까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좀 원인을 좀 알려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고 저와 여러분도 시시때때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 지나간 이후에 나에게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불상 갖다 놓고 땀이 줄줄 흘러도 평안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자신감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그냥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합니까? 전부 다 우울증에 빠져있는 우울증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여러분도 우울증에 빠져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한 두세 사람 보이는데 여러분 우울증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회당에 가셨을 때 그 당시 회당은 이렇게 이제 모이면, 유대인들이 모이면 말씀통을 꼽아 놓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이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막 꼽아 놔요. 두루마기.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그 두루마기 산을 꺼내는 거죠. 그리고 쭉 펼쳐서 읽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그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당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탁 전하는데 거기 있는 하나를 탁 꺼내가지고 탁 펼치는 거죠. 그게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쫙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6절과 19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어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존재했던 분이에요. 그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글을 적었는데 750년 후에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의 거기 가서 거기서 이사야의 말씀을 딱 펼쳐드리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말은 뭔가 내가 곧 이 말의 주인공이라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때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밀물처럼 밀려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날마다 누리는 자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리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구원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여러분들, 그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실험해봐도 답이 없지만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터치하고 만져주시면 여러분은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시시한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상의 시시한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실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믿음의 고백을 딱 품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치유와 회복의 날은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쌓는 날이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이 61장의 이 1절부터 전체가 다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75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아직 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 히스기야 시대였는데 그때는 왕성했거든요. 근데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모든 게 무너질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무너졌던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줄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갑자기 무너지는 때가 와요. 건강이 무너지고 물질이 무너지고 자식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천둥 같은 때가 오기도 해요.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나 싶은데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무너진 것을 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황폐한 걸 일으켜주는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게 다 무너졌댔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셨고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 민족이 1948년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셨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우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크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직 소망이 있고 두 발을 딛고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요, 5절과 7절에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고 있어요.
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7절을 그대로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게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수치 대신에 뭐를 얻는다고요? 보상.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거라.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 때 때로는 수치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저도 참 부끄러운 날들이 많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진주 동강교회를 갈 때 이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진주 동강교회 갈 때 위임 목사로 갔어요. 제가 위임 목사로. 위임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예요. 위임식 언제 하냐? 위임식 언제 하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가면 원래대로 전임으로 돌아가거든요. 못하는 거죠. 그 세월이 7년이었어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하면 내가 얼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왠지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7년이 지났어요. 근데 위임식을 하게 됐죠. 모든 사람들이 말했어요. 나의 모든 수치가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니 그 7년의 세월이 지옥 같은 세월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섬김의 즐거움들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참 수치스러운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치를 끝내고 나니 네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는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수치스러운 일이 있죠. 왜 없을까요? 좋은 일만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뜻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다 된 것 같아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낮아지고 가장 밑바닥을 칠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벗겨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의 회복이 뭐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는 게 치유와 회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황폐한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황폐한 땅을 뭘로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면서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비록 내 삶을 보면 낙심이 되고 뭔가 풀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들을 주님이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 저를 잘 들어보십시오. 에덴 동산은요 부족함이 없는 동산인데 뱀이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바람에 이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혀버리고 우리는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밀물처럼 밀려오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죠. 근데 놀라운 축복을 줘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은 뭔가 하면 우리는 새로운 아담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처럼 풍족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보니까 몇 명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시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 살고 있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동산에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데 아니에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하하호호하고 그렇게 살면 그 자녀들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럼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지옥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들은 새로운 인생을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산불이 나서 집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그거 보고 좋아할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라에서 새 집을 지어줬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말이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이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즐거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무너진 집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묶임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는 집이 무너졌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집이 무너졌는데 그게 좋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무너졌는데 뭐가 좋아요 여러분? 세상께 여러분이 좋으세요? 영적으로 무너진 그거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서 울며 자복하고 통회하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내 예배가 무너졌어요, 내 기도가 무너졌어요, 내 헌신이 무너졌어요,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지. 무너진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치유 회복이 뭐냐? 무너진 걸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치유의 회복의 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날이다. 사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다른 걸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올려드렸네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치유와 회복의 날은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날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의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이잖아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존귀한 자라고 만들어주는 건데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그 땅으로 살겠느냐, 네가 포로로 잡혀서 내한테 종살이 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슬퍼서 강가로 나가서 버드나무에 악기를 걸어놓고 우리는 이제 노래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랬던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돌아와서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이 되고 난 여후에 사람들이 너희들의 회복을 보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이사야 44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뻐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분을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존귀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멋져집니다. 예수 믿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예수 믿으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에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그 의의 나무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상수리 나무인데, 상수리 나무가 뭔가 하면 이게 정말 단단하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굳세서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네가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서 이제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귀한 자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치와 모욕을 받을 때가 있죠. 인생 살다가.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내시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칭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인사 좀 하세요. 여러분,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걸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괴로워요. 나 지금 너무 바닥쳐요. 그렇지만 나는 믿어요. 주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존귀하게 하실 것을 믿어요. 이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고 존귀한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멋진 인생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은 다 제거하시고 감사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현장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오시고요, 오늘 치유와 회복에 대한 날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분은 무너진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